이 시편 50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고,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스피커, 화자, 말씀하는 분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절 이하 마지막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우리 남은 여생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는 그 행위를 준비한다. 그 자기의 행위, 자기의 길 외의, 자기의 방법 외의, 자기의 행동 외의 그 행위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쇼 제일 마지막에 강조할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란 자기의 행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희생, sacrifice를, 희생을 짐승으로, 곡식으로 드려야겠다.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찬송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연주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the way,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 자기의 행동, 자기의 태도, the way,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진짜 성숙한 감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준비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 희생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을 제발 좀 만나라. 행위를 옳게 하고 자기 행위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 삼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고, 이런 사람과 동사 같이 일하고, 동력 같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 사람과 일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어디에 와서는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2차, 3차적인 일이다. 그런 진리예요. 2차, 3차적인 일, 다른 말로 부차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신경 쓸 일은 제사 지내는 일, 그것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 자기의 행위를 옳게 준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제발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 2차, 3차적인 일들은 재밌어요. 쉬워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의 성공에는 감동이 없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은 하는 일도 재미가 없어요. 혹시 해서 어떤 업적이나 실적을 남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일하고도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도 이것을 강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문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1문 하면은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로 기록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한 가지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예요. 제가 매일 얘기하죠. 이건 평생을 강조하는데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나님을 권위 있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일평생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때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 소천하시고 급작스럽게 갔다가 시차도 안 먹고 가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러다가 김장 한 달씩 왔다 가다가 삐걱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놀랬대요. 다른 데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그때부터 며칠간은 저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죠. 챙겨주고, 부축해주고, 갖다주고, 안겨주고, 편하게 눕도록 방향을 잡도록 해주고, 꼭 붙어가지고 짧은 시간 해주면서 참 소중한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함을 더 느껴요. 참 주방에서 뭐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참 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참 부족해가지고 하는 게 제대로 없어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다 배웠다가 도로 다 까먹고 그릇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바보 미련 곰탱이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사랑을 기대며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이구나를 또 깨닫는 시간이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고 위대하게, 권위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에서 가끔 침묵하시거나 묵인하고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음소리 내면서도 아픈 표정 지으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불평, 원망, 짜증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일평생 살면서 70평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 기분 나빠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억울해 미치겠어요. 하나님 미워요. 그런 생각,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속 좁은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속을 넓혀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올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변질과 타락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의 신화, 이거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그리스의 엉뚱한 호황된 신화 한 가지를 소개하죠. 나르시스라고 하는 목동 미소년이 있었어요. 목동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연못에 가가지고 세수하려고 엎드렸는데 연못에 물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그 거울 속에, 연못 속에 한 미소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신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고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런 사람이 다, 그게 자기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래가고는 야 이쁘다, 야 멋있다, 남자애가 남자애 보고 세상 똑같죠. 야 이쁘다, 야 멋있다, 너무 이쁘다. 그 순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데 딴애인 줄 알고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나려고, 얻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죽었는데 신하라니까요. 말도 턱도 없는 소리. 거기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어요. 그 꽃이 수소나예요.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죠. 그래서 수소나가 그 나르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자아상, 나는 누구인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피조물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이런 자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뒤틀리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제일 똑똑한 내 생각이 반영돼야 되고 제일 멋있는 내가 언제나 중심 인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사람들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뭐 친다고요? 뭐 쳐요? 종 치는 거예요. 뭐 친다고요? 초 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중심적, 내가 언제나 중심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 내가 제일 훌륭하거든, 이런 자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죠. 왜냐?
나도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딴 사람도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또 딴 사람 이쪽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도 자기가 제일이라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똑똑한, 나 잘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 왜 내가 네한테 기죽니? 네가 머리 숙여. 내가 똑 제일이야. 이런 모습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도 시끄러워요. 교회도 시끄러워요. 사회, 국가도 시끄러운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못하면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 그런 시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사람들은 만날 때 물이 되어서 서로 만나야 되는데 물이 되지 않고 불이 되어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 만날 때 물이 되어서 만나야 되는데 불이 되어 만나면은 애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불이 되어서 딴 사람을 만나니까 불이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물과 물이 만나게 되면은 시끄럽지가 않거든요.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불이 되어 만나게 되면은 시끄러워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아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저 사람 나도 순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난리야. 에휴, 또 한성질하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불로 자기의 자존심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된 사람, 주인의식은 있지만은 책임질 때만 주인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이해하게 되고 감싸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소리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혼자 독창도 중요하지만은 중창하는 연습이 참 중요해요. 남이 소리 낼 때 그 소리에다가 내 소리를 입혀주고 내가 소리 낼 때 딴 사람이 소리를 입혀주는 이런 중창이 중요하고 합창이 위대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혼자 노래하기를 혼자 뭐 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죠. 그 주인의식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존경받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가 주인의식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나르시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공동체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생각이 다른 것. 먹고 싶은 것도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 좋은 사람이 있고 물 좋은 사람이 있고 물이 바다구나. 바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따뜻한 안에서 정답게 분위기 내서 대화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 다 자기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남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불이 되어서 만나지 않고 물이 되어 만나면은 오늘도 너무 행복했다.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 근데 물이 되지 못하면 불이 되면 자꾸 징징징징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어요.
그 옆에 사람들도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큰 병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고 나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상대방을 영원토록 사는 날 동안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물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관계 하나도 없어요. 키 크고 키 작고 뚱뚱하고 마르고 이거 하나도 관계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관계 없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 하나도 관계 없어요. 관계가 있게 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면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나르시스처럼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들에 둘려가지고 쌓여서 사는 사람은 너무도 많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고 비극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허황된 신화이지만은 담겨 있는 의미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걸 갖다가 자기 사랑, 자기애 혹은 자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 조금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조금 하면은 나서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게 자기 사랑인데, 이거는 죄인데 아주 나쁜 죄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죄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거거든요. 2절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말세 사람들이 악해지고 흉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 자기 자신의 연인, 러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이 될 거예요. 아까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물속에 비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과 자기만을 우선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죠? 그렇게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만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만을 사랑하는 것, 돈을 우선적으로 돈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자연적인 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는 전부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온통 인본주의예요. 온통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권은 무시하고 인권이에요.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인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 권세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하는데 사람 살기 좋은 사회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권한, 신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염두에 두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인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빼놓고 사람만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고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당, 야당 똑같아요. 먼저 지금 야당 된 사람들이 여당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아보자고 해서 갈았잖아요. 갈아보자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 갈았잖아요. 갈아보니까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생각보다도 못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죄송해요. 이놈이 하나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느냐,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정치는, 인권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에서 해방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2번.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아까 그랬죠. 7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화자, 얘기하시는 분, 스피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보다도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걸 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쭉 내려갑니다. 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쭉 넘어가 생략하고 결론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22절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16절,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타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22절에서 말씀하고 23절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16절부터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례를 그래도 그렇게 타락된 생활하면서도 율례를 전하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입에 가지고 있어요.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아니 그러면서도 17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또 되게 싫어요. 하나님의 교훈 듣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설교 듣기 싫어하는 거죠.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내 뒤로 던지고 18절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력. 도둑을 보면은 도둑이 하든지 도둑을 신고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말려야 되는데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다. 22절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면서 이제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고 돌아가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라는데 생각 안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보여준 자 23절을 봅니다. 맨 밑에 23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 좀 해라. 그러면은 살게 된다. 만약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찢을 거야. 찢으면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발 이렇게 해라.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너희의 희생을 드려라. 그것이 이제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야. 그 옳게 하는 것, 너의 행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앞에 23절에 대한 영어 성경이에요. I may show. I may show.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잘 알죠. show. 명사로 되는 쇼하고 있네. 그런 얘기죠. show, 보여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show란 말은요, 무엇을 분명히 보여주다, 그리고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시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너희에게 보여. 너희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고 나의 구원을 증명할 거야. 그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증명할 거야. 나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제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이제 남은 날들도 또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 2022년 추수감사절에도 너무도 많은 간증들을 남기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목사는 농부예요. 농부라서 씨를 심어 놓고는 계속 싹이 나왔는가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싹이 나왔네. 몇 센치 자랐네. 어이구, 잎이 튼튼하네. 그리고 꽃이 피는구나. 참 이쁘다. 열매가 맺히네.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주일 헌금, 그것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주일, 그것은 73명이 참석을 하고 또 25명이 같이 추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교훈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도 가장 어려운 사람은 한 달씩만 해도 12달이면 12만 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여기에 거의 비슷하게 순종한 분들이 37분이에요. 그리고 30만 원 하신 분들이,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도를 살핀 것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6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된 분이 한 분 있고, 참 어려운 삶인데 100만 원 헌금한 분이 2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참 모두들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41명이 거의 개근하면서 함께 우리 하나가 되고 기도했고, 현재 100가지 감사도 한 18명 정도가 준비되고 있죠. 저는 다음 새해에도 100가지 감사를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100가지 감사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생각하고 소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때 마지막 100감사에는 100명 넘는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너무 행복한 마무리가 되겠다.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면서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 모습을 가슴에 크게 깊이 간직하고 싶은 거죠. 기도합니다.